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얼마나 빠르게 깨닫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응답의 흐름 속에 쉽게 가게 되느냐 아니면 계속 고생하다가 둘러 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되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인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나라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막는 것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바리새 사상, 헬라 문화, 로마 정권, 모든 독재 정권, 각종 사상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귀한 렘넌트 한 명이 이제 한번 다른 교회들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지. 몇 달 만에 돌아와서 8개월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8개월 동안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다시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아마 듣기 힘들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맨날 얘기하니까 되게 귀에 딱지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가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런 정도의 위로하는 내용. 아니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훈계하는 내용. 이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고 굉장히 내 주변의 것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눈치를 채는 사람이 너무 없어진 시대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밖에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증거들이 몇 군데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뭐 정확하게 2장 1절 47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문을 여시는 거예요. 즉 그 증거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핍박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사마리아 문을 여시는 시간표로 만드셨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문이 한 사람 때문에 열리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지금 고넬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로마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건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 세계복음화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복음화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열쇠를 가진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신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 그래서 군인인 거죠. 백부장이니까 엄청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백인대장이니까요. 그래서 100명을 이제 자기 밑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근데 로마 군인으로서 그때 당시 백부장이다 하면은 로마 군단의 전투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의 중핵을 이루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당시에 그래서 속주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그 시대에 속주민들을 다 착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늘 경건하게 기도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예비된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필요하면 환상을 줘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란이 지금 이제 폭격받고 있는데 이란이 지구상에서 제일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제일 핍박하는 나라 1위는 항상 북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이제 탈레반 정권 이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제일 핍박 많이 합니다. 이란에서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러면은 법으로 사형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그 뭐 굉장히 이제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9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외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이란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우리는 그 말을 안 쓰는데 1040창이라고 있습니다. 1040 윈도우라고. 그래서 북인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미전도 종족이 다 모여 있다. 거의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10, 40 윈도우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바깥의 단체에서는 10, 40 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5천 종족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에 어떤 면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천 종족 자료 이런 것들 나오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 그래서 항상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핍박을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혹시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다음에 5천 미전도 종족 중에 성경 번역 안 된 현장에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 종족 언어를 연구하고 그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발표해서 낸 게 이겁니다. 이란에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대요.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꿈을. 그러니까
전부 마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슬람권 무슬림 현장에서는 이슬람권 현장에서 선교의 문이 막힌 곳에서는 개종자의 90%가 환상을 통해서 개종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복음 붙잡고 싶은데 누구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예비하셔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깨닫느냐? 이것을 깨닫는 개인, 깨닫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몰아가실 텐데 이것을 깨닫는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감각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돌아왔는데 이 일을 한 베드로를 불러서 질문하잖아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그러니까 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냐라고 하면 좀 미안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전도자들도 다 복음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못 깨달았다 비난할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빠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둔감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빨리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둔감하냐 민감하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가지고 다투는 동안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게 하시고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냐면 느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부분 9절부터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 낮 12시 정도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먹었어.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만 먹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보장된 음식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거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3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처럼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때 성령께서 또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바로 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자, 3번 환상 나왔죠? 한 번이다 이러면 배고파서 꿈꿨나 보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 3번 연속으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말이지 하고 질문하는 동안에 사람 딱 두드렸다. 눈치 빠르면 거기서 바로 깨달았을 건데 눈치가 좀 늦었다. 그래도 성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려가서 보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 사실 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꼭 굳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라고 하면,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온 거예요. 환상 왔지, 성령께서 지시하셨지,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도 얘기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아직 뭔가 마음에 결단이 안 나는 거예요. 빠르게 결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낮 12시라니까? 그런데 굳이 불러들여서 자고 가자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짐 챙기고 막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에 요바와 가이사랴가 그렇게까지 멀진 않습니다. 걸어서 가도 몇 시간이면 갈걸요? 모르겠네. 찾아봐야 되겠네. 몇 시간 걸리는지. 그렇게까지 안 멉니다. 그냥 바닷가로 계속 가기만 하면 돼요. 이 길로. 베드로가 지금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느리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험악하게 생긴 저기 막 그 이주 노동자, 아니면 진짜 말 안 듣게 생긴 이렇게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빨리 가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꼭 가야 되나요?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우리도 베드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 하는 건 다음 주에 보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들은 외인, 언약 밖의 사람,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명령해도 거부하다가 억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요나의 심정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도쿄를 살려라. 안 그러면 도쿄가 제약받는다. 이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입장에서는 망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거든 지금. 그냥 재앙 나면 안 돼요? 뭐 이거거든. 요나는 싫은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적국 아수르의 리던 지금 이제 수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수르 때문에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 요나의 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베드로 보고 뭐라 하고 요나 보고 뭐라 하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 뭐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특별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멍청하고 둔감하고 그러니까 진짜 참 어리석었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안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엄청 우월한 게 아닙니다. 정윤돈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선악과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100번도 더 먹는다고. 그 말이 근데 맞아. 인간은 연약하다니까. 우리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건 몰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받은 것 같았는데 이것이 이방인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제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빈 씨도 TCK 와해. 그래서 다민족 현장 속에서 계셨고, 여러분도 계속 다민족들을 붙잡고 계시고, 다민족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에 선교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실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선교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선교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겁니다. 상태를 준비하고 수준을 준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교에 쓰임받을 것이냐,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전부 이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여행을 다니고 한다? 그것도 전부 이겁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언약적인 한으로 담고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오늘을 300% 준비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귀한 모든 제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고넬료가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다민족 현장에 렘넌트 서밋 현장에 병든 자들 너무 많이 있는 치유 현장에 우리를 대학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는 언약적 한과 기도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현장에서부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응답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예비된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며 상태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교할 수 있는 작품이 준비되는 역사가 렘넌트 전도제자의 학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응답,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확인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시며 이번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